저희들이 평범한 남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남자. 결혼에 성공했죠. 지난주 이야기가. 이삭이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 그러죠? 리브가가 넝쿨채 그냥 찾아왔죠. 결혼에 성공한 평범한 남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전 오기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 잠이 들 계셨으면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서 공부에는 가락지야. 내적으로 공부에는 공부하면서 이거가는 가락지야. 맞지 않는 공부아닙니다. 공부한 이래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부한다소입니다.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부한다소와 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가락지야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저도 양쪽은 가락지야. 그러나 오른으로 공부한 양 오른쪽에는 공부한다소 레터 라이트로 오른으로 양으로 그런 느꼈습니다. 공부한 그러나 어쩌는 가락지야. 레터 꼭 붙잡는 가락지야. 맞지 않는 공부한다소였습니다. 이제막 그렇게 했다는 공부한다소. 그래서 첫 번째는 가락지야. 그러고 나타난 공부한다소. 그래서 다른 번째 그러나 연습은 가락지야. 계속해서 작품자로 치료하고 있는 가락지야. 물러서자는 공부한 원투치는 가락지야. 연습은 공부한 안타까웠던 공부한 원투치는 가락지야. 그러나 원투치에서 나오는 공부한입니다. 오늘 맞췄습니다. 라이트치는 공부한 그러나 원투치는 가락지야. 지금 앞부터 치는데 공부한 좋을까요? 그 가락지야가 굉장히 가득한 치 아닙니까? 강판체 좋은데 사람들은 공부한 가운데 큽니다. 위에서 가져온 공부한에서 그날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해가 났습니다. 라이트로 공부한 양복이 되는 가락지야. 가락지야. 한쪽이 가락지야. 어쨌든 굉장히 강하고요. 위에서 무엇하고 공부한 다시 일어났습니다. 공부한 다시를 다시 바꿔봅니다. 그래서 나오는 공부한입니다. 생각해도 많은 풍소리가 올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필요한 풍소리가 한 마리 올려가집니다. 그리고 그러는 공부한도 아우리의 교수도 미국어라는 공부한입니다. 아우리는 공부한입니다. 아우리의 공부입니다. 아우리의 공부한도 공부입니다. 그리고 공부한도 그렇게 다운되겠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2회전 시간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늦고 다시는 그렇게 다운입니다. 공부한 그렇게 다운. 공부한도 그렇게 다운되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그러다가 안쪽에서 공부한도 다시 말하겠습니다. 안중소리는 안중소리는 소소리가 올려붙습니다. 와꾸치는 가락지야. 옆으로 지려보는 공부한입니다. 똑바로 쳤다는 공부한 그러나 계속해서 거기를 걷고 있는 가락지야. 가락지야 공채 강도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미국하는 공주원 공부한도의 정신력도 대단합니다. 내각으로 가까이 공부한입니다. 다시 가락지야. 와꾸치는 공부한입니다. 이름으로 활동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한치가만 가락지야. 어디로 치는 공부한입니다. 계속 미국으로 가락지야입니다. 공부한도도 맞받아 쳐줍니다. 작지를 걸어 아래치는 공부한도도 다시 그렇지 지켜버리고 있습니다. 뽑으려고 이해된 경기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자를까요? 안 되죠. (1977년도에) 있었던 우리 한국의 홍선 선수하고 파나마의 헥토로 카라스키아. 저도 뭐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다 기억이 없었는데 이 사전 오기의 이 싸움이 굉장히 전설적인 권투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셨기는 들으셨지만 보진 않으셨으니까 오늘 아무리 봐도 관람비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4번이나 넉다운 됐다가 이제 마지막 한 번으로 상대방을 KO시킨 오뚜기 같이 일어선 거죠. 예, 벌딱벌딱. 이게 어린이 장난감을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넘어뜨리려 해도 넘어지지 않고 자꾸 일어서는 이 장난감을 표현해서 오뚜기라고 그러죠. 오뚜기. 그래서 오늘 설교의 키워드가 오뚜기예요, 여러분. 홍수환 선수를 기억하시면 오뚜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인생도 이에 못지않는 사전오기의 이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평범하기만 했던 이삭의 이 인생이 그가 어떻게 해서 사전오기의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전에 한번 4번까지 실패는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연속적으로 실패 고난의 길을 경험해 보셨다 하는 분이 먼저 읽으시고요. 그러함에도 인내하고 이제 그 길을 거쳐왔다 하시는 분들이 다음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높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이 아브라함의 전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의 재산들을 자기의 다른 자식들 있는 거 아시죠? 그 자식들에게 떼어주면서 이삭의 동쪽으로 멀리 가서 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으로 하여금 자기의 지금 일궈놓은 그 가업을 잇도록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175세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175세니까 이삭의 나이가 이때쯤이면 75세겠죠. 이삭은 그때 리브가를 만났던 네게부의 남방 땅의 브엘라헤로이라는 지역에서 정착하여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은 평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평범한 삶이라고 그래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니죠.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건 아니죠. 뭐 우리네의 삶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다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루하루 짚어보면 문제가 없는 집안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도 젊은 시절에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기도해서 아이들을 얻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얻어했죠. 그런데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또 여전히 그가 세상의 근심과 연민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타나 있습니다. 어김없이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 이 흉년은 사실 모든 사람의 인생에 한두 번은 찾아오는 그런 반갑지 않은 손님인 것 같아요. 뭐 기후적인 흉년이지만 이렇게 상징적으로 봐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흉년은 꼭 있습니다. 어떤 흉년을 맞이하든지 그런 인생의 쓴맛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위기이지만 이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죠, 기회. 사실 세상에 취해 사는 만능 물증주의에 중독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러한 실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중독으로 깨어나게 해주는 그런 해독제 같은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이삭에게도 알게 모르게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 큰 흉년이 온 것입니다. 이 평범한 남자 이삭이 어떻게 그러한 고난의 때에 사전오기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오늘 세 가지 면모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그의 인생의 여정을 가이드해 주셨다, 안내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흉년을 맞이한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이했을 때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쩌면 이삭은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야 이삭 가야지 하고 모든 짐을 싸가지고 그냥 애굽으로 휙 갈 수도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좀 머뭇거린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애굽으로는 절대 가지 마라. 너는 내가 준 언약을 기억하고 이 가나안 지경에 머물러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처음 주어지는 새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주 자기의 백성들 어렵고 힘들 때 찾아오셔서 자신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힘내라고, 나와 함께 하라고, 내 언약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의 갈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서쪽으로 블레셋 땅의 그랄 지방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른 이방 부족이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안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그 지형에 머물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랄 땅에 도착해서 이삭은 아주 흥미로운 일에 또 부딪히죠.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를 닮았어요. 미모의 아내를 둔 사람들의 고민이죠. 이방 땅에 갔는데 자기 아내 리브가의 미모가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우리 남매라고 또 하라고 강요시킨 거예요. 참. 그런데 이삭의 케이스는 아버지 아브라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잘 지난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렇게 남들을 속이고.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자기 딴에는 뭐 남들이 안 보고 있는 줄 알았겠죠. 아내하고 애정 행각을 한 거예요. 공공장소 같은데.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창가를 내다보다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들킨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남매가 할 짓은 아니야. 예. 부부가 해도 남사스러울 그런 애정 생각을 했던가 봐요. 예. 그러니까 저것들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삭이 불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책망을 좀 받았는데 아비멜렉이 좀 합리적인 사람 같아요. 야, 얘기를 하면 됐는데 왜 얘기 안 해가지고 우리 백성이 죄에 빠질 그런 기회를 만드냐. 그러면서 법령을 발표해가지고 이삭과 이삭의 아내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면 죽으리라라는 법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참 재미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위기 또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움에 떨어져 거짓말을 해가지고 처해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삭과 아내 그 가족들이 그랄 땅에서 보호받으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벌어진 거예요. 예. 사실 이삭과 같이 타지에 가서 두려움 속에서 그러한 일을 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마라는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런 상황에서 그를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바는 우리가 갈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가는 삶을 살으면 시련을 없애주시진 않지만 그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빠져나갈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훨씬 멀리 보시고 더 깊이 보시고 넓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이삭의 삶 가운데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지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무 문제 없이 살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 헛수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살지만 세상과 어우러져서 사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모든 문제를 다 없애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가이드를 통해서 안내하심을 받아서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전오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가델이 어떻게 그의 삶 속에 임했는지를 보면 이 가델이라는 말을 창대한다라는 말입니다. 보시면은 이삭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땅에 잘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랄 왕의 아비멜렉의 보호를 받았으니 얼마나 편하게 정착을 했겠어요. 근데 농사를 지을 때마다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의 농사꾼들도 하기 힘든 그런 수확이죠. 100배라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수확을 거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남의 족속의 땅에 가서 정착해가지고 창대해서 왕성해서 거부가 된, 여러분들 중에 이분 와가지고 거부가 되신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지만 다는 아니지만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버신 분이 계시고 거부가 됐다. 여기에서 창대와 거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같은 단어예요. 가델이라는 편이에요. 가델. 창대했다, 거부가 됐다. 가델 해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의 삶에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들은 사실 눈앞에 펼쳐지는 것, 세상에서의 현상, 이삭이 남의 땅에 와가지고 불가능하죠. 어떻게 거부가 되고 어떻게 창대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을 때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부딪히는 어떤 현상, 이 현실만 바라보면서 합리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크고 더 위대한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배의 추수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일장 춘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우리의 눈을 항상 두어서는 아니 되는 이유가, 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형통의 삶을 주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한 이삭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모든 것이 전부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라면 그곳에 머물게 해주시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삭에게는 그가 거부가 되어서 소와 양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가축들이 있었던 거예요. 종들도 있었던 거예요. 거부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랄 땅의 아비멜렉 왕과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거부가 돼버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랄 사람들이 몰래 가가지고 이삭이 파놓은 우물들을 다 메꿔버린 거예요. 농사를 질수록 생명줄을 막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왕이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랄 땅, 그 블레셋 땅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추방을. 거부는 되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추방당한 거죠. 추방당.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인데 어느 날 미국 정부에서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정정하게 추방하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큰 시련은 언제 와요? 성공의 뒤에 오잖아요. 이삭이 거부가 됐는데 다 놓고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의 수레바퀴입니다. 우리들도 겪어가고 있는 현실이고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재기케 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전오기, 넘어지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랄에 있는 그 성읍의 터전을 이루고 살고 있었던 이삭이 쫓겨난 거죠.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그들이 간 곳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랄 산골짜기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그랄이죠. 가나안 지경인 거죠. 근데 산골짜기예요. 여러분이 약간의 그 이스라엘의 지도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좀 이렇게 떠올리시면 지금 그랄 땅이 블레셋 땅이 지금 평야지대입니다. 해변가에 위치한 지금에도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 땅을 그래서 점령하고 오랫동안 이스라엘들을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밀려가지고 산골짜기로 갔다는 얘기는 동쪽, 산기슭 쪽으로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으로 피신하듯이 옮겨갔는데 그곳에는 전에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파뒀던 우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 것 같아요. 거기 가가지고 그 우물들을 다시 파보니까 운이 좋게도 아직도 샘물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하고 살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세월이 흘러간 것이죠. 그런데 좀 편해진 그때쯤에 다시금 또 시련이 찾아온 겁니다. 그랄 사람들, 목자들이 그 골짜기로 와가지고 이 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해서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결국 이삭이요, 그들의 지속적인 악행을 견디지 못하고 그 우물들을 버리고 떠나야 됐어요. 그 우물들을 에색이라고 그랬어요. 강탈당하다. 이름을 붙이고 포기하고 아마도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겁니다. 이게 이삭에게 닥친 두 번째 고난이에요. 이삭은 다시 또 수맥을 찾아가지고 새롭게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사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이 수맥을 찾는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우징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로 다우징이라고 해가지고 이 수맥 찾는 것이 나무 가지 Y자형의 나무 가지를 손에 이렇게 잡고
철사로도 우리가 하는데 이렇게 자꾸 따라가다 보면 이 나무 가지 끝이 위로 올라가니 내려가면은 거기에 수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물길을 찾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것은 성공률이 50%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순전히 이것은 우연이라는 거예요. 행운이라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맥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늘 물이 솟아오른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할 때 보면 우물 하나 파주고 이런 프로젝트 하는데 10만 불씩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오늘날에도. 이제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삭은 행운의 사나이죠. 왜 이삭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리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는 지금쯤 이삭이 시련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 시련의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느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시발점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우리를 닥쳐올 때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포기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이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가지고 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이 사람들이, 그럴 사람들이 쫓아와서 또 그렇게 이삭을 갈구는 겁니다. 자기 땅이라고 내쫓는 것이죠.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시비와 악행에 이번에도 이삭은 우물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우물을 신나라고 그랬어요. 적대감이라고 불렀는데 사실 이 적대감이라는 뜻은 원뜻이 사탄이라는 원어의 뿌리를 둔 단어입니다. 얼마나 이삭이 고민하고 시련이 깊으면 그놈들, 사탄 같은 놈들과 같이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그런 시달림 속에서 그걸 포기하고 또다시.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이삭에게 다가온 이 모든 문제들이 누구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죠, 사람의. 인생에서의 많은 문제도 제가 생각할 때 한 90%는 누구의 문제예요? 사람과의 문제죠, 사람과의 문제. 이삭에게는 3 스트라이크가 왔습니다. 세 번째 고난입니다. 세 번째 가면 그냥 스트라이크 아웃이죠.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만도 하죠. 홍수환이 세 번째 넘어졌을 때 아마도 이 코치는 하얀색 손수건을 던지고 싶었을 건지도 몰라요. 다시 이삭은요,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다른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럴 사람들 안 쫓아왔어요. 안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 샘물을 갖다 르호봇이라고 부르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넓은 땅이라는 그런 의미로 르호봇이라는 의미를 갖고 그럴 사람들이 안 쫓아오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겠구나라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그곳을 떠났다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럴 사람들은 쫓아오지 않았는데 왜 떠났을까 제가 고심해 보니까 평야지에서 밀려서 산골짜기로 쭉 가다 갔는데 이제 그랄 땅의 막바지 사막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샘물은 찾았는데 정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했고 왜 그럴 사람들이 안 쫓아왔나 보니까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환경의 문제였습니다. 환경의 문제. 결국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우여곡절 속에 새롭게 도착한 곳이 브엘사바라는 곳입니다. 전에 아브라함도 살던 곳입니다. 여기까지의 인생의 여정을 보니까 이삭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 것이었어요. 예?
이사를 내가 어떤 뭐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해서 뭐 이렇게 찾아서 내 발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시기질투와 싸움 가운데 자꾸 밀려서 이사하면서 쫓겨나는 이 삶이 한 번도 아니고 3번, 4번 이렇게 벌어졌을 때 이삭이 얼마나 지쳐있고 두려움에 떨었을지 알만합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늘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네. 여러분이 빠져나갈 수 없는 것 같은 어떤 어려움에 지금 직면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다시금 약속해 주십니다. 리마인드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말씀보다 우리 인생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가장 큰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힘,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지친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께 먼저 나와 예배하기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쉽지 않죠. 지금 당장 나가서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내가 가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는 이삭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다시금 새로운 삶을 일구기 시작한 거예요. 우물을 다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저자가 여기에서 다짜고짜로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구를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 화친을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친을 맺자고 보통 요구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약자들이 강자들에게 빌붙어서 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약소국들이 강대국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이 미국에 줄을 다 가지고 어떤 조약을 맺어서 혜택을 보여야 되는데 한국은 쏙 빠져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안달이 나는 거죠. 정치인들은. 외교로 풀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우리 화친을 맺게 해주소서라고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무슨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랄 왕이 약자가 된 거예요. 이삭이 뭐가 된 거예요, 다시금. 그가 그곳에서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거부가 될 뿐만이 아니고 커다란 족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그랄 왕을 위협할 만큼. 그리하여 그랄 왕이 와서 화친을 맺어야만 자기들이 안전할 것 같아서 화친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삭이 어떻게 번성했는지 성공했는지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그 후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아비멜렉 왕이 그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하는 증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8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누가 함께 하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누구를 불렀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떠올렸어요. 지금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왕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입에 거론하며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는데 그렇게 우리가 너를 해코지하고 쫓아내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누가 함께 하시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내 이름을 내고자가 아니고 내가 그 명예와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성공해야 된다면, 내가 창대케 되어야 된다면, 거부가 되어야 된다면, 그 이유가 있다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성공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러한 놀라운 심오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시금 그가 성공한 사람이 되었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걸 누가 인정했다고요? 그를 못 살게 굴고 실패하게 하고 내쫓고 죽이고 싶어하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식구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적대자들이 한 말이라는 거죠.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형통해지고, 어려움이 없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려움은 매번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평범한 남자 이삭은 사전오기의 삶을 이루어낸 족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26장의 마지막 절들을 보면 에서가 40세의 해족의 아내들을 2명의 아내들을 맞이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에서가 40세니까 이삭의 나이는 100세예요. 100세. 아버지가 75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이삭이.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룬 이야기들의 내용은 25년 길게 잡으면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진 얘기가 이렇게 요약돼서 나와 있는 겁니다. 25년의 이민 역사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25년 이상 미국에서 사신 분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계시는지. 25년 이상. 반이 넘으시네. 긴 세월이었죠? 그 안에 3-4번의 고난들은 겪으셨을 거예요. 겪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삭처럼 완벽하게 거부가 돼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여전히 감사하게도 여러분이나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가 다시 채워져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은 오고 가는 그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을 끊임없이 쫓아오는 세상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일구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생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2가지 목적을 수반한다는 것. 1차적으로 그 수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주시는지를 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그것을 목격하는 자들, 구경꾼들, 어떻게 잘하나 보자 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잘하나 보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당면하는 시련과 어려움과 세상의 염려, 걱정들은 사실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들이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꼭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그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은 놀랍니다. 우리가 꼭 다시금 거부가 되거나 창대해져서 성공해서가 아니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은 우리를 존경하게 됩니다.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진 게 없는데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종착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갈 때는 다 빈손으로 들고 가는 거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주어진 것들이지 우리가 가지고 갈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요 그 고난들을 배치해 주세요. 어떻게 배치를 하실지를 잘 알고 계시는 고난 전문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죠. 네. 그분은 세상이 만들고 쏘아대는 고난의 화살들을요 어떤 거는 막아주시고 어떤 거는 그냥 내버려 주세요. 그 고난의 화살들이 우리에게 와서 박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 아세요. 내버려 두면 우리들에게 도달하는 것도 아시지만 그것을 견딜만할 힘을 주시고 이겨나갈 만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왜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련을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장으로 고난의 환경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그런 것으로 여겨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불투명한 그렇죠. 세상 전체가 지금 떠들썩하고 우리가 전에 목격해보지 못한 그런 것을 향하여 지금 전 세계가 스피나웃하고 있어요. 경제론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면 아무도 믿지도 못하고 맞는 말이 없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상황. 이러한 때 우리가 그거를 합리적으로만 바라보거나 현실적으로만 바라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십중팔구 우리는 실수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모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 말씀 속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루하루 평강을 누리고 하루하루 기쁨을 누리고 하루하루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주식값을 바라보면 기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지는 작업 환경을 보면 우리가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 여기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시고 그 인내로 사시면 여전히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